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돌 무덤에 그 돌은 내가 비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묶여있는 문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묶인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네가 헌신하면 부족한 부분은 나 여호와가 돕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기를 잘 아시겠습니까? 표받을 그 날이 온다고 이미 계시되어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다 보여주고 오메가까지 알파사부터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표를 받은 즉슨 유황불의 산채로 던져진다고 이미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은 다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마지막 때 그대로 오메가 일을 입에서 불을 토하듯 전쟁의 칼이 내려온다고 평안하다고 극도로 평화적을 맺을 때 종들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종은 잠자는 종이다 이랬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들림교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간단한 걸 좀 읽어드리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제목은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첫째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마침내는 이리갈미 있으리니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하라. 너가 그대로 귀신은 더러운 것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면 넌 더러운 자다. 그러면 그대로 더러워라.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서 요한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대로 의를 하고 네가 구별되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가짜가 아니고 참이라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고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자꾸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음으로 해서 유황불 못으로 던져지는 자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마음을 가지면 너는 음녀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나 여러분의 하고 온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정말 로얄젤리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 여왕벌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침노합니다. 두렵게 하시는 말씀, 가장 심도 있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죽은 다음이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죽음 다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언제 누구에게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판단하면 그는 버리운 자식입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고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목사니까. 아무리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실상을 잉태하지 못한 자라면 정녕 하나님의 수많은 여러 경고의 말씀에 스스로 넘어져 들리면 꿈도 꾸지 못하고 도피처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는 자가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예배 중에 많은 벌들 중에 그 많은 꿀벌들을 이끄는 여왕벌을 보며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런 미물도 이끄는 존재를 따르는데 어떻게 사람이란 자가 이처럼 배은복덕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나. 참 염치도 없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저를 채찍질 했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날이었음을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중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요한 3서 2절에도 모든 것은 그 위에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하심을 기억할 때 매 순간마다 오직 말씀과 순종과 기도에 올인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의 피 흘려주심에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채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요지는 이 시기를 알고 들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게시된 일들이 하루하루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세세히 알려주고 있고, 특히 오늘 신문 광고에 나오는 은행 업무의 통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도 필요 없이 손만 대세요, 손만 챙겨요 하는 큰 광고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제 닥칠 666표 받기 직전에 예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또다시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르짖어 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고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다른 생각하자는 잠언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깨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신문 광고라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편리함에 가려진 666회의 음모를 우리가 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또 속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로열젤리 같은 들림의 말씀으로 긴장을 놓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붙잡자 하겠습니다. 생활 예배가 확실히 되고 영적 전쟁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만 붙잡자 하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 오직 예수의 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 주보가 좀 더 많이 광포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쉽고 간단한 것만 좀 읽어드렸으니까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로 또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아멘. 오늘은 일부 예배 시간 전부터 목사님께서 우리 용사구역 청년부를 이끌고 가려면 우리 회장은 지금보다 더 말씀에 올인하고 정신 더 차리고 더 기도하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아멘 아멘 했고 심령으로도 깊이 계속해서 아멘 아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한테 건드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 중에 더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일이 많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시간을 아껴야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갖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 말씀 중에서도 응답을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곤해 지치고 일이 많을 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향한 기대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요구가 없이 혼자 힘으로 하려고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과 생활 예배로 살아온 것 아닌가? 실제로는 죽은 영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때때로 일에 지칠 때는 갈등이 있고 제대로 말씀 먹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쉴 때도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악의 선택을 뭘 또 악의 선택까지 가냐. 이건 들림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이에요. 흰 거냐 검은 거냐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이 정도가 영이 예민한 거죠. 악의 선택을 했던 것 또한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벌과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로얄젤리를 먹고 차지할 수 있는 여왕벌처럼 같은 말씀을 먹어도 그것을 영의 고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먹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구하며 또 강건하게 구하며 더 변화되고 더 정신 차리는 알곡이 되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만 사모하고 예수 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들림에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성경 66권에 쭉 나오는데 누구나 그 성경을 읽고 하루에 3장만 읽어도 여러분 1년에 일독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그냥 화장실에다 하나 놓고도요. 잠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만 읽어도요. 한 6장 읽으면은 1년에 한 2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한 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인데 읽고 듣고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말씀을 붙잡을 때 혼인 잔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도피처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호받게 있는 사람을 성 밖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평소에 변명하고 따지고 판단하던 자들 변명치 못할 날이 곧오리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쭉 이하 보면은 졸다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복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없는데요. 흰 세마폰 있어? 흰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세탁 깨끗이 했어? 아직 없는데요. 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백과 가면은 버리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느 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죠? 손만 가지고 다니시면 될 준비를 지금 저렇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666표가 아니고 이제 전쟁과 함께 들림 받고 도피처로 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만했던 자들이 받는 것이 666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졸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되면 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성령 안에 말씀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 쫓겨나는 것이다. 사명에 게을리하지 마라.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 졸다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나팔 소리가 드는데 그땐 말씀이 항상 먹어진 여러분들의 영역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 눈이 번쩍 뜨면서 접니다 할 때 올라오라 이 음성이 들린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경 말씀은 예언이에요. 알파는 된 일이에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마땅히 될 일은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네. 이 예언의 말씀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으로 알아는 들었는데 심령으로 먹어진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영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 옛날부터도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세지말에게도 다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새 강해되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실감나죠? 지금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성경은 그냥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아멘.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 여기 제단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청량하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청량 안 해요. 엄마 아빠가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야단을 쳐요? 내 자식이면 잘못되가 막 가만 두지를 않죠? 청량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로 재고 줄로 달고 조용히 다니시면서 계속 점검하신다고 그랬죠? 조용히 들으시고 보시면서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할 것도 없어. 그냥 두어.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어.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요 1260일입니다 3년 반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전 3년 반을 예언을 해. 뭘 예언을 해? 주의 때가 가까이 왔어. 어떡할래? 정신 차릴래 안 차릴래? 너 그거 졸다가 너 정말 지옥불로 갈래 안 갈래? 너 어떡할래 너? 굵은 베옷이 뭐냐면 슬퍼서 허리띠를 메고 울며 불며 막대기를 들고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그냥 집에 안 오냐 그냥 어디 나가 돌아다녀요 그냥 아담아 네가 어디냐 똑같아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한다고요. 뭘? 저 신문 보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건방 떨지 말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한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요한같이 부르짖을 종이 누구지? 안 부르짖어? 벙어리게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44,000은 못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 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스룹바벨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일 수도 있고 두 증인이 뭐예요?
이 예언을 알려주는 자예요. 이것을 굵은 배옷이 뭐죠? 나 먼저 회개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배옷을 봉이고 회개합시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기를 따라서 양식을 먹일 종이 누구냐? 안 그런 자는 가짜다. 내가 보낸 적이 없다. 평안을 취해 저도 들림을 못 받고 헤맨다고 그랬어요. 돌 밑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2부 예배도 또 나올 거예요. 1260일은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있을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예언하면서 깨요. 정신 차려. 너 어디가 있어? 지금 교회 안 와? 너? 이 말씀대로 너 안 해? 너? 방언 안 해? 회개 안 해? 너 그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예언을 하라. 이 사람에게 주인이 올 때 복이 있으니 그를 붙여쳐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것을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요한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 지금 교회 와서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그건 상밖이라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은 청량을 아예 안 받고 밖에 버린다는 것이죠.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집합필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청량받지 못한 자한테 성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와 앉아서도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믿는 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청량받지 못한 자예요. 또 불충성자입니다. 불충성자. 충성이 뭐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근데 내 주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참견하지 마. 이거는 불충성자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권은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불충성자라는 거죠.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불충성이다. 주일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제 뜻대로 하는 자,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함부로 하는 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 불충한 자의 죄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죄는 자꾸 쌓아가요. 그럼 나중에 너무너무 더덕더덕 앉았으면요, 본인이 거기 묻혔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판단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일을 안 하세요. 원래 사람은 휴먼 스피릿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죄 씻으러 오셔서 나의 구세주라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홀리 스피릿이 인풋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7명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몸과 마음과 뜻과 생활과 모든 것이 올인되어야 예수 내 구주에서 생명록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몸과 마음과 뜻과 충성과 모든 언행 심사와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올인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건 7명의 역사를 받아 그가 충성하는 자고 그가 도피처를 가든지 들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끝도 없어요.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야만 해요? 그만큼 천사장 하나의 생각을 악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생각이 벌써 꼬여지고 악해지고 지생각하고 계속해서 내 주권이 나겠다면 그가 바로 원죄예요. 원죄는 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씨에서 저는 예수 씨로 바뀌었죠.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씻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죠. 그게 뭐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생각을 했어요. 존귀한 자의 처 하나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게 종으로 쓰고 공주님 왕자님을 해놨는데 생각에 이르기를 무슨 매일 겁주고 말이야. 무슨 회에게는 왜 그렇게 죄보라는 게 많어. 그게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충성이 뭐냐. 내 주권 건들지 마. 넌 떠들어. 나는 그렇게 못해. 내 생각은 그대로 있어.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잖아요. 죄를. 예수 피가 있어야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죄를 씻어지고. 그런 자는 결국은 원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뭐 제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실까,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할 정도로 하는 귀한 종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이 원죄는 씻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거는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천사장 하나가 생각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얻어다 내 자녀한테 먹여 그랬어요. 성경 구절 몇 장 몇장 먹이는데 속으로 꼬고 있어요. 대꾸해요. 따져요. 계속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불충성제. 그거 원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죄는 성령 모독죄예요. 안 돼요, 그건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계속 성경을 한번 뚫어보세요. 어떤 게 원죄인데. 원죄는 용서가 없어요. 웃겨. 그래? 교회가 웃겨?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너를 비웃어. 여러분 길거리 가다 누가 아이고 이러면 끝까지 쫓아가자. 뭐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날씨가 덥고 이상하니까 막 택시 운전사들끼리 막 칼부림이라고 또 죽였어 하나. 그거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막 이 말을 듣고 왜 목사님 나한테 야단치는 거야? 자존심 상했어요? 주존심으로 사세요.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그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참 터져서 하나님 제가 아주 그냥 중병에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요? 뭐 가족이고 이웃이고 뭐 자기 동족끼리도 그렇죠. 자기네 친척끼리도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섭섭해.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면 너와 네 가족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비하지 못한 자예요. 아무것도 예비한 게 없어요. 지금 나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 어떻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어떻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씀만 붙잡아줘서 그냥 휙 천사들이 데리고 그냥 예비처로 가버렸네.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후 3년 반에 벌어지니 신문에 났잖아요. 준비하시오요. 다 필요 없대잖아요. 주민등록증 비밀번호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뭐 애들도요 그냥 막 따지잖아요. 뭐 통장 맨들하면 못 따져. 괜찮대. 다 해준대요. 무조건 손만 따.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못 알아듣겠습니까? 한평생 살고 지옥 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열심히 한평생 살았는데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고 지옥 가.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심판이에요.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멀쩡한데 급작지 막 중환자실 머리가 하얘져요. 막 피가 말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러네. 그래서 말세에는요 다림줄로 측량받고 일일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흰옷을 준비해야 우리가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면 적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표를 앞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그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예표예요. 근데 왜 자꾸 표 그러느냐?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표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애들이 하다가 막 이런 막 전갈 같은 걸 보면 엄마 사줘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맨 만화책은 맨 그런 거야. 막 짐승 무슨 뭐 벌러지 같은 거. 그거 안 돼요. 그건 악한 영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들린 목사님 듣고 또 그거 보러 악한 영이래네. 그래. 그게 악한 영이 좋아하는 부적이에요. 악령을 쫓아라는 들림의 그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 짐승 벌러지림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기왕이면은 이상한 거 사주지 마세요. 애기들. 정아가 울거든 십자가를 그려. 십자가를 그려서라도. 우리 민규도 그렇게 해서 키웠거든요. 애가 그냥 의젓하잖아요. 자, 모든 것은 진짜 사단의 표 666표.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의 순위 세어보라. 그 표를 받기 전에 표 하면서 표와 친근하게 느껴서 아이 뭐야 그 표. 아니 지금 그 표가 또 그 표 아니야? 실제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다리세요. 이 인친다 그러죠? 표를 인침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 이런 말씀,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게 뭐예요? 소망의 말씀, 들림받을 말씀, 세상을 이길 진리의 말씀, 또 도피처에 갈 수 있는 소망의 비밀의 말씀, 그 안에서 그걸 믿고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더러운 것이 손도 못 대기 성령으로 도장받은 우리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이 딱 다다를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모든 자연뿐만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땅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 땅 같은 바다 같은 나무 같은 건강한 이런 종들을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딱 정하면 그 다음에 그냥 휘식 하면서 야단 법석이 치는 거예요. 막 평화조약 하나라고 저렇게 하다니죠. 그러면은 좋아질 것 같으면 벌써 좋아졌어야지. 언제 뭐 정성 덜 들였나? 그죠? 공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야단이 났죠.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잖아요. 성경에 나왔죠. 공주를 보내고 데리고 다녀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냥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알겠죠? 하나님의 인. 세 번째는 짐승의 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짐승의 표 666이죠. 그죠?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자, 세상에 있는 뭐 믿고 안 믿고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준비로 신문에 저렇게 나고, 그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먹고 살 수 없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야.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666표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다 내놔. 표 받아. 표 안 받으면은 오른손에 이마 표 안 받으면 먹고 살 수 없어. 매매 못해. 이 얘기예요 지금요. 아멘. 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꾹꾹 눌러서 이 말씀이 새롭게 7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정도의 믿음이 소송되고 견고해져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믿음이. 한 번 읽는 거, 10번 읽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인침의 종류에 짐승의 인이 있고, 네 번째는 화인이 있습니다. 화인 아세요? 왜? 힘들으셔서 뭐 마이클 집 뭐 말이다 그러면 M자 이렇게 그전에 뭐 그런 영화 있잖아. 서부 영화 같은 거 뭐 지죠. 그런 그래서 도장이 나면 화인 블루 화인을 쳐. 이거 진짜 끔찍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아무리 소리 질러서 구원받으라고 그래도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은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믿는 사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재림이 가까이 오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걸 여러분 집에 가서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쓰세요. 나 다 외우다시피 그거하고 또 달라요. 소용이 없대도 그러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림을 쫓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을 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 밖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왜?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권대로 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시키는 것과 미혹영 때문에 말씀이 꿀맛 같지가 않고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억지로 그냥 하긴 하는데 그냥 아이고 뭐 내일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왜 그래? 양심에 뭐가 맞았어요? 치익 하고 막이 펼쳐버렸어요. 화인이 맞아서 외식해요. 성 밖에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이 뭔데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표에 대한 인침의 종류를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 밖에 있는 자는요 내던져진 자예요. 내어 던져진 자라 했어요. 그럼 성 밖에 어디냐? 어두운 곳이라고 했어요. 성 안은 밝죠? 왜요? 여러분 오늘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 그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생명수가 없는 것, 생기가 없는 것, 거기는 어둡죠. 바깥으로 쫓겨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귀신 돼야지 뭐. 지옥이죠. 참 이게요 이 불신 무섭습니다. 아주 막 10년 감수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목사님 그거 안 믿고 뭐 그냥 내 멋대로 나 좋다고요. 그냥 그거 눈에 까풀이 껴고 해도 뭐 재밌는데요. 그래?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이 있어. 일반 은총은요 너 좋은 대로 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 그 대신 뒤에 가서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약속의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들림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무엇인가. 말을 안 들어먹다가 어떻게 당하는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본 값이 어떤 건지. 천사장 하나 때문에 우주를 만들어졌고 이제는 어느 날 우주는 불태워버리고 다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베드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림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안 들어. 왜?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에요. 성 안은 밝은 곳인데 마귀와 같이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데 불꽃 속에서 어두워. 시뻘건 불꽃 속에서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도 그것도 몇 년 동안? 영원히. 끝이 없어.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스톱된 상태에서 영원히.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인침의 4종류를 말씀했어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짐승의 인, 치익하는 인들어 지지는 불같은 화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바로 그날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천사들이 동원돼서 도피처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입 조심하라.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곳곳에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어라. 입술을 숯불로 지져라. 입술에 파수꾼을 하라. 입술에 청지기가 붙잡고 하라. 네 말로 네가 망하고 자손 대대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쫓아버리면 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